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 마가복음 16장 9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6장 9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저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의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그 일을 고하매 그들은 예수의 살으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저희 중 2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저희에게 나타나시니 2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고하였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 중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저희에게 나타나사 저희의 믿음이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의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러라.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를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침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을 보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라오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 위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절 이 영상 예배에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많은 성도들 머리 위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정말 부활의 기쁨, 부활의 영광, 부활의 약속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간절히 구합니다.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우리 구주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삶과 죽음의 전후로요, 이스라엘에서는 10여 가지의 메시아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에 리더의 죽음과 함께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그런데 기독교만이 예수님이 죽고 난 후에 오히려 꽃을 활짝 피웠습니다. 그리고 300년이 지나서 로마 제국 전체가 기독교로 퍼져나갔습니다. 기독교와 다른 메시아 운동의 근본적인 차이가 하나 있었는데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에 있었습니다. 9절입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에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첫 번째 만난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가 처음이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일 먼저 만나는 그 영광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녀는 제자들이 슬퍼하고 울고 있을 때에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있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고하매 그들은 예수의 살으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에게 그것을 전하라 했고, 또 그것을 마리아가 전했는데도 그 예수님을 믿고 있던 그들은 슬퍼하고 울고 있으면서도 마리아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 후에 또 2사람이 걸어서 시골 갈 때에 예수님이 다시 그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12절과 13절입니다.
그 후에 저희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저희에게 나타나시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고하였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이 두 구절은 우리가 잘 아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 대한 이야기를 축약해 놓은 것입니다. 여기 엠마오라는 마을의 이름은요, 뜨거운 온천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엠마오라는 마을은 예루살렘에서 한 10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그런 마을이었습니다. 두 명의 제자가요,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고 있다가 그 가는 중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고요.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걸 알고 그 밤에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제자들에게 또 그 사실을 알렸지만 제자들은 여전히 그걸 믿지 않았습니다. 그 후에 이제 예수님은 11제자가 음식을 먹는 자리에 나타나셔서 믿음이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십니다. 그게 14절입니다.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에 예수께서 저희에게 나타나사 저희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의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예수님은 죽었다가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을 성경에 보면 몇 번이고 제자들에게 예고하시고 말씀하셨죠. 근데 그들은 그 말을 믿지 않았고요. 또 부활을 경험하고 부활을 본 자들의 말도 믿지 않으셔서 예수님은 그들을 책망하시고 또한 그들이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십니다. 이 내용을 조금 더 마음이 완악하다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조금 더 보면요. 마태복음 28장 17절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이게 지금 현재 마음이 완악하다는 것으로 표현된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뵙고 제자들이 경배도 하는데 그들은 실제적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않고 마음에 의심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눈으로는 예수님을 뵙고 경배했지만 자신의 생각은 도저히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한다. 그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몸이 한계가 있는 것처럼 생각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몸이 건강한 사람이 있고 또 몸이 좀 약한 사람이 있고 그래서 다 어떤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몸의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서 이렇게 운동을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제 생각의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서 우리는 운동을 해야 됩니다. 그 이제 운동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생각하는 그런 훈련이죠. 묵상하는 그런 훈련이죠. 생각에 이렇게 확장하고 생각을 단련하고 이렇게 하는 훈련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생각이 우리가 건강할 때 우리는 어떤 문제를 깊이 이해하고 다양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생각이 우리가 건강할 때 우리는 조금 더 끈기 있게 오래 생각할 수 있습니다. 생각이 건강할 때 우리는 다른 관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올바른 분별력과 또 통찰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같은 생각으로는 같은 결과밖에 나오지 않죠. 다른 생각을 할 때 다른 결과가 나오고요. 새로운 생각을 할 때 새로운 결과가 나옵니다. 그들은 부활에 대한 새로운 생각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의심하게 되고 그렇게 볼 수 없었던 거죠. 리 스토벨의 부활의 증거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는 예일대 법제를 졸업했고요. 또 시카고 트리윤지의 편집장을 지낸 인물입니다. 원래 그는 무신론자였는데요. 그 아내가 교회 가기를 권유했고 그는 또 교회에 나가게 됐죠. 그런데 그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부활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2년 동안 부활에 대해서 깊이 연구를 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부활의 증거라는 책을 쓰게 된 거죠. 그리고 부활을 사실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의 책을 보면요. 사실에는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객관적 사실과 두 번째는 주관적 사실과 세 번째는 역사적 사실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객관적 사실은요. 관찰이 가능하고 계량할 수 있고 측량할 수 있는 그런 겁니다. 우리가 이제 어떤 사물에 대해서 관찰을 할 수 있고 계량할 수 있고 측량할 수 있는 거. 그게 이제
객관적 사실인 거죠. 우리가 차를 보고 난 다음에 차를 보면서 차를 누구나 다 객관적으로 관찰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측량할 수도 있고 계량할 수도 있잖아요. 어떤 모양이다 어떻게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객관적 사실이죠. 근데 두 번째 주관적 사실이 있습니다. 주관적 사실은요, 내 마음속에 드는 사실입니다. 나는 내 마음속에 우리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계량할 수도 없고 측량할 수도 없죠. 계량하고 측량할 수 없지만 우리는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세 번째, 역사적 사실이 있습니다. 역사적 사실은요, 수많은 시간이 흐르고 그 한순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 역사적 사실은요, 주관적으로,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부활을 주관적으로나 객관적으로 자꾸 설명해 달라고 하니까 그것은 설명이 안 되는 거죠. 역사적 사실은 주관적으로나 객관적으로 설명하지 않는 것입니다. 역사적 사실은요, 우리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려고 하면 역사적 사실에 대한 자료와 정언을 통해서 그것이 신빙성이 있는가 없는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초대 대통령은 조지 워싱턴입니다. 우리는 조지 워싱턴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조지 워싱턴에 대한 자료가 남아있고요. 조지 워싱턴을 만났던 사람들의 정언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정언이 신빙성이 있다는 걸 알고 우리는 조지 워싱턴을 대해서 아는 거죠. 반대로 예수님의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당시에 남아있는 자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합니다. 성경이 가장 중요한 자료고 또 많은 자료들 중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자료들이 있습니다. 또한 증인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서 6절을 보면요.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된 그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된 결정적인 증거는요. 증인과 제자들의 변화였습니다. 한 사람도 아닌 11명의 삶이 너무나도 극단적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앞에서 이야기한 자료, 성경과 그리고 증인들을 보고 난 다음에 그들이 삶이 어떻게 변했나 그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 리 스트로벨은 그걸 보니까 부활 입고 난 다음에 제자들의 변화가 너무 새롭게 변했다는 거예요. 한 사람도 아니고 11사람 모두가 다 극단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다 대부분의 제자들 다 도망갔죠. 왜 도망갔습니까? 자기네들이 잡혀서 자기네들도 혹시 죽을까 두려워서 도망갔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본 제자들은 예수님을 잡아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그 예루살렘의 한복판에서 죽음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예수님의 부활을 외치고 있습니다. 전혀 두려워하지 않아요. 부활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사도행전 2장 32절에 보면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그들의 삶이 왜 바뀌었냐, 어떻게 바뀌게 됐냐 이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그들을 변하게 했다는 거죠. 리 스트로벨은 마지막에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만약 당신에게 부활에 대한 조금의 의심이 남아있다면 그것은 당신의 마음의 문제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생각의 문제입니다. 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오늘 본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예수님은 세 가지를 약속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앞에서 의심하고 믿지 않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이 세 가지 약속을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가 구원을 약속하십니다. 16절입니다. 믿고 침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은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초기 기독교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침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거꾸로 침례를 받은 사람은 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당시에 침례를 받았다는 것은 순교를 각오해야 침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과 침례가 같이 가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보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예수님을 믿고 침례를 받은 자는요, 예수님의 생명과 연합하게 되고 예수님의 생명을 얻는다,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반대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은요, 하나님과의 단절을 피할 수가 없게 되고 이미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정죄를 받은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두 번째,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능력의 삶을 약속하십니다. 17절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여기서 먼저 귀신을 쫓아낸다 하는 원어의 의미가 뭐냐면요, 어떤 사람이 어떤 큰 행사를 자기의 권세를 행하고 있었는데 그 권세를 빼앗아 가지고 쫓아낼 때 사용하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본문에서는 세상의 권세를 잡고 있는 귀신의 세력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쫓겨난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새 방언을 말하며, 특히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 있을 때 그때 이제 이적에 대한 암시인 거죠. 방언은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외국 다른 나라 말로 하는 방언과 개인의 깊은 경건 생활을 위해서 하는 방언이 있습니다. 이 방언을 지금 받게 된다는 거예요. 물론 오순절 성령 강림 때 그것이 다 이루어진 거죠. 18절에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뱀은 우리가 잘 알듯이 사탄과 악한 세력을 상징합니다. 악한 세력이 아무리 공격을 해도 예수님은 안전하게 우리를 보호하실 것을 말씀하시고 인간의 육신의 질병이나 영적인 질병을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건 예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세 번째, 함께하는 삶을 약속하십니다. 20절입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사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성령님을 보내주실 뿐만 아니라 성령님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예수님 육신을 갖고 있을 때는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와 어느 곳이든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은 성도들과 함께 하시며 평안을 주시고 환난과 핍박 중에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또 기적과 같은 표적을 보여주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증거할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도록 하십니다. 조니 에릭슨 타다라는 여성이 있습니다. 이 여성은 체사피크만에서 수심이 얕은 것을 파악하지 못한 채 다이빙을 하다가 목이 부러져서 어깨 아래로 전신이 마비되는 그런 불의한 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그녀는 하나님이 이와 같은 사고를 허락하신 이유를 이해할 수 없어서 분노했고 절망했고 괴로워했습니다. 그녀는 그런데 고난을 낭비하지 않았고 고난을 통해서 인생이 새로워졌습니다. 그녀는 휠체어를 타고 교회를 갔고요. 가끔 목회자들이 무릎을 꿇어 기도할 때마다 곤욕스러웠습니다. 그때마다 자신이 무릎을 꿇을 수 없어서 상실감과 실망감을 많이 느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집회를 참석했는데 또 강사가 말씀을 전하고 모두 무릎을 꿇으라고 강권하자 조니만 빼고 모두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때 조니는 갑자기 눈물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신세가 한탄스러워서 울었던 것이 아니라 수백 명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 장면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 부활한 내 다리로 예수님의 발치에 가장 먼저 무릎을 꿇는 환상을 보고 감동을 주체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녀는 부활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때 그녀는 이 땅에서 부활의 생명을 먼저 경험했고요.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서 놀라운 소망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부활을 믿는 우리에게 놀라운 약속을 말씀하십니다. 구원을 약속하시고요. 능력의 삶을 약속하시고 함께하는 삶을 약속하십니다. 부활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놀라운 약속의 말씀으로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믿고 부활의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에게 부활절 날 부활의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통해서 우리가 부활의 능력을, 부활의 생명의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새롭게 하심이 오늘 부활을 믿음으로 부활의 약속의 말씀을 경험하며 살아가기 원하는 영상 앞에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혼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